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입니까? 오늘의 내 사건입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1년 이상 지났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다, 그냥 뉴스로 들으면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염려는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우리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그 전장에 병사로 참석했다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은 그냥 뉴스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에 와 있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온전히 그것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그 사건이다 들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고백한 우리들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렇게 사실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내 속에 내 마음의 역사에서 그것이 실제가 돼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고, 그 존재도 마찬가지, 내 자녀가 거기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내게 피부로 와닿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찰리 채플린 모방대회를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훌륭히 자신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 모두 다 채플린에 같이 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채플린은 호기심에 자신도 신청해서 자신의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플린 모방대회에서 결과는 3등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모창 가수가 있고 다른 사람 모방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 보게 되면 K-팝을 따라 하느라고 상당히 열심히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또한 친구들 사이에 짱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을 완벽하게 모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자신을 잃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방하면 닮습니다. 채플린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채플린보다 더 채플린 같아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모방하면 우리는 닮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같아진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꼭 빼어 닮는다면 사람에게 더 돋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내렸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일은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본받으면 내일은 분명히 예수님 닮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닮은 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니콜라스 헤르만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평생 지냈습니다. 특히 수도원의 복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부엌의 성자라고 합니다. 이분에게 다른 존칭이 없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분이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사제도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평시도였습니다. 이분은 신학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게 산 것은 신학적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지성적 암 때문이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 때문이 아닙니다. 진젤 돌프는 말했습니다. 더 만족스럽고 오래가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미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관계적인 삶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머리로 할 때 타인을 조두했습니다. 사나워져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알고 관계로 할 때 자기를 조두했습니다.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머리로 하나님을 할 때 어땠습니까? 죽이고 잡아가고 저주하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알았을 때 살리고 용서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가 얘기한 대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가장 멀고 힘겨운 길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됩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질이 영원전부터 존재했고 단세포 유기물에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식물, 동물 등 순으로 점점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말합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논쟁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고 모양은 혼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양과 형상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면서 모양과 형상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이 인간을 지으셨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그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땅의 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기초재료가 땅의 흙입니다. 마치 토기장에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인간의 몸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숨, 호흡, 기운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완성 재료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땅의 흙이라고 했습니까? 흙은 땅에 있는 것인데 굳이 땅이란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땅과 하늘의 조화로 창조하신 것을 밝히기 위하여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살라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사는 이것이 인간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으로 만든 사람이 범죄하여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죽는다고 하셨으면 죽이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생명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도 함께 불어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인간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성, 전지전능성, 영원 불멸설, 무소부재성이라는 네 가지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속성을 제외한 다른 속성들을 인간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성품을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에도 하나님의 인간들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과 선 그리고 오래 참음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소파를 물어뜯고 고양이가 침대에 오줌을 쌌다고 해서 양심에 가책받아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의롭고 진리를 따르며 사랑하고 선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이 죽었습니다.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말합니다. 영적 단절은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 죽고 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신비한 우주의 질서나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사랑과 선이라는 하나님의 성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모든 피조물은 영어와 종교의 관을 쓴 아담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여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돈의 권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 속아서 미혹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할 인생에 생명도 없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고 팔공산 갓바위 같은 곳을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바로 파멸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죄와 무관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용서하고 대신 죽고 죽은 후에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찬송가 158장 부활 찬송이 있는데요. 그 후렴을 보게 되면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예수님은 생전에도 할 일이 있고 죽어도 할 일이 있고 묻혀도 할 일이 있고 부활해도 할 일이 있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그리스도로서 할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도 할 일이 있고 죽어도 할 일이 있고 묻혀도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삶만이 아닙니다. 죽음까지입니다. 죽는 것까지 닮아가려고 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삶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내가 죽고 남이 사는 삶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거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투쟁해야 합니다.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파기하고 빼앗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고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복음, 생명을 복음을 전하여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분을 분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주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스린 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스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도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도 다스려야 됩니다. 이 역시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도 다른 신에 기대거나 점집을 찾지 않고 부족을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를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도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상황이 위태롭고 환경이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위험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맞닥뜨린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